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 15장에 꽉 차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편히 머무러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또 공동번역하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또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살아라.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고 또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복 종교, 다른 종교, 다른 종교관, 다른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들일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다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리고 그 신의 도움과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일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 주고받기식 사랑이라면 뭐 이 세상의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도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지요. 이렇게 주고받는 개념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건 주고받는 식의 물물교환식의 값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굉장히 싼 사랑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의를 이루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명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얼만큼 지키는 겁니까? 한 번 지키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평생에 딱 한 번 지키면 주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킬 때마다 받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한 번 사랑하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보낼 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사랑하셨습니까? 공생애를 마칠 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지금 보좌 옆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랑, 대표적인 경우가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뭐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막연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3장 처음부터 쭉 보여주고 계시는데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사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싶어 하죠. 재산은 물론이고 관계까지, 이룬 성취까지, 자기 생애에 쌓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말로만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래서 한두 번 인생에, 그것도 공생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식의, 그렇게 이런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식적인, 아주 객관적인, 흔들 수 없는 이런 포스터와 같이 멈춰 있는 순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에 줬다라고 하는 말은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인류의 1초도 그것을 1000조각을 내가지고 0.0001초도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인류, 어떤 국가의 1년, 국가의 100년, 국가의 1000년,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한 국가의 100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한 개인의 1분 1초도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우리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아들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신 거죠. 또 있습니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5장 20절,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는 아들에게 운전하는 법도 보여주고, 낚시하는 법도 보여주고, 또 술 마시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술 마시는 것도 보여줍니다. 낚시하는 법, 연 날리는 법, 사냥하는 법.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친구들에게 밥을 사라.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에게 밥 사라. 친구들에게 밥 사라. 이게 아버지의 경륜 가운데서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기본이고 기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복된 일이다. 네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삶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진정성을,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죠. 부자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이 땅에 슬프고 아프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든 관계는 종식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든 관계, 이 세상의 불편한 관계,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형제 간에 사륙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토대가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속에서부터 독버섯이 올라와서 막 쓴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탐욕을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그런 눈길,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는 것처럼 행하실 때마다 다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행위는 불의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고 속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고 나쁜 것이죠. 진정 그게 정성이고 그게 진실이라면 자녀에게 못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손안에 온 세상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언하는 것,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고 온전한 관계, 이기심도 없고 거짓과 오해도 없고 지극히 아들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지극히 높이시는, 존중하시는, 친밀한, 속이지 아니하고 한결같고 영원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요. 이 부르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마다 오늘 하루는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설레고 설레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 속상해하고 사소한 것에, 속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썩어질 것과 바꾸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썩어질 것과 무가치한 것과 허망한 것과 사람의 영광과 바꾸지 마라.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이 지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로운 영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계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듯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 그대로 만물을 우리의 손에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압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귀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를 향한, 그래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셔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리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그냥 인생의 큰 장기 플랜을 가지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결국은 좋을 거다, 이런 장기 플랜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당연히 이루어질 건데, 여러분 계획 세워가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인 인생, 한 기업의 인생, 한 국가의 미래도 다 계획된 대로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소중한지 잘 계획하셨어. 온전하게 계획하셨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비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뻔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그 깃털과 같은 날들 중에 하루로 지나가 버리는, 어떨 때는 승리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성공하고 낙담하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끼 먹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하루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으니 진정 오너의 마음, 책임자의 마음, 다스리는 자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땅에 묶인 것을 풀어서 하늘에 묶인 것이 풀리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부심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